몹시 추운 겨울에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강사 목사님을 잘 대접하시는지 대접하시는 이렇게 할머니께서 시원한 콜라도 혹시 목사님 감기 드신다고 콜라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대접을 하시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사님이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기 옆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항상 시간 때때마다 펴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시는데 이제 소리내서 읽으시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읽으시는데 이름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스마엘 이러면서 이름만 쭉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집사님, 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름만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할머님이 이렇게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건데 언제 성경을 다 읽고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라도 좀 외워가지고 천당에 가서 그 사람도 아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 이름만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천국에 가서 사람 아는 척 하려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 마음에 또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떤 이유와 또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오늘 이 유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한 구절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읽는 데는 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처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일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유와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누가 죽었지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죽으신 건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스데반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터닝포인트라고 하기도 하지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증거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성전에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전 안에 모여서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거를 하였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구제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7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곳에 모였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에는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가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들이닥쳐가지고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떤 분은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사람 인생 살 줄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줄을 모를까. 좀 고드면 부러진다고 좀 굽힐 줄도 알고 휘어질 줄도 알아야지.
좀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좀 유두리 있게 그곳에서 잘 했으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했을 텐데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스데반 사람이 뭐 세상 살 줄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 같습니까? 좀 스데반이 휘어지고 좀 굽혀지고 했어야 할까요?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생겨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평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늘 갈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그 갈등을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 전에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요,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자 자신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세워놓지만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조그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지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7 집사를 통하여 그것도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은 점차 흥왕해지고 그들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죽음 이후로 그 기쁨과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그 사람들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이 오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 고난이, 그 교회에 닥쳐온 그 고난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게만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번쩍번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지, 또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또 다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요,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증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랑,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다 아시다시피 헬라파 유대인으로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빌립이요, 자신의 그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숨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숨기 위해서였다면 그는 아마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요,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을요,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을 옮겨 놓습니다. 혼혈 정책이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아마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금기시 되어 있고 그 암묵적으로 그것은 지나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땅,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행한 일을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낫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제 빌립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이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증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쫓겨가는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2014년 우리 3월 2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아카데미 시상식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봅니다. 별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그 매튜 맥커너이라는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자신이 나무주연상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사모하는 분이고 나를 비롯해 다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찰리의 빅토리 언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수상소감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또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독한테 또는 동료 배우들한테 감사를 돌리지요. 그런데 그는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정신없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기쁜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매튜 맥커너이, 또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모습, 그것은요, 그들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요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아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을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마술은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그런 마술처럼 이런 속임수였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를 큰 자라고 하면서 다닐 정도로 유명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또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빌립을 보고서요,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빌립을요,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빌립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던 그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빌립을 따라다님으로써 아마 거기에는 복음이 더 흥왕하게 아마 되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도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도 세례를 받았대. 아마 그러면서 그들도 덩달아서 아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렇게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몬이 보니까요, 시몬은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위에 불이 내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에요, 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능력 나도 한번 가지고 싶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팔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된다는 오늘날의 세상의 그 생각 같지 않으십니까? 야,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고, 돈이면 구원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생명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시몬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빌립을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시몬은요 빌립의 그 능력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시몬은요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와서 주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뭔가 그 능력을 자신이 소유하면 자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이 가지면요 어쩌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다 나를 더 높이 여겨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봐라, 나 이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겠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시몬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된 데 있었던 것이지. 우리 마음에는 은밀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좋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데 과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튜 맥커너리는요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삶의 목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가르쳐 그 말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부탁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다시 한번 확고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자리에 있던, 슬픈 자리에 있던, 고난의 자리에 있던, 또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